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족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게을짐승 중에 너희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무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가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든지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에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아멘. 오늘 아침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결법의 핵심은 정결한 삶의 구현입니다. 정결의 규례를 지킨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못하는 거 나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세상과 차별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대하는 식탁의 음식에서조차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정결법의 정결과 또 부정의 기준에는 식용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양이 결정이 아니고 정결한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식에 있어서 일상의 먹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구별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별을 이루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하는 생물들의 접촉이 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그것을 씻어내고 일정한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교제의 관계를 가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별의 원칙은 이미 십계명에서부터도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나를 구별해서 안식을 구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이제 먹거리를 구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에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칙들을 지켜갈 때 애굽의 문화와도 구별되고, 이제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의 무수한 음란하고 대표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거짓 신들과 그들이 하고 있는 문란한 생활과 또한 잡다한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로부터 정결한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영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것에 노출되어도 그것을 씻어내므로 간단히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일일이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에 매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원칙은 지키되 부정하게 되면 시간을 두고 다시금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결법의 규정의 대상들은 자연에 살아있는 생물들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늘 존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정하다고 한 어떤 짐승이나 곤충을 만지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접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일종의 소독의 의미를 가지고 씻거나
또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복 같은 것에도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의복을 세탁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한 영향력이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이 신앙의 외적인 것을 중시해서 이런 것들을 규정해 가면서 만들기 위해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살리고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분리를 강조해서 그것은 하나의 규정이야 라고 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가 가장 위협을 받은 것은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바탕으로 영적인 지식은 거룩하고 물질적인 현상은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도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악한 피조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음란과 향락과 불륜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완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혼란에서 성도들을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서신서들 요한일서라든지 골로새서 등에서는 영지주의를 금지하고 이들을 대처하는 일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이니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몸은 영과 하나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에 미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매력을 주고 그래서 그것이 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라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몸이 중요한 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거룩하면 영이 거룩하고 영이 거룩한 것은 몸이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러한 이단이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혼란하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의 근간을 어지럽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는 고쳐야 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혼란을 겪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말씀에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바르지 못한 삶을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인 죄로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인 정결과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렇게 이기적인 욕심으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부정한 생각으로 교회가 오염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적용은 오늘도 우리가 삶의 열매는 없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을 또한 지혜로 아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무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단을 대항하기 위해서 지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으로 증거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겠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신앙은 영적인 것에만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전 인격의 변화와 성결한 삶에 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영은 달이 나누어져 있는 객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이기 때문에 몸은 영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영은 몸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몸과 영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빨리 제거하고 그리고 유익한 것을 따를 때 우리 몸이 건강하고 영혼 또한 정상의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또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일상생활 중에 부정하다고 한 생물에 접촉되었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부정하다고 규정된 짐승들과 접촉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먼저 옷이나 그릇 같은 경우에 접촉이 된 경우라면 빨거나 또 세척을 하고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토기 그릇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혹시 깊은 오염이 있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재사용하지 않도록 깨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이 부정한 것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 시간부터 인해서 해가 질 때까지만 부정한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정한 것으로 인정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한 일로 인해서 피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결법에 있어서 부정함이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것은 그 자체에서 엄격한 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나 허물로 인정이 되면 하루 동안이 아니라 율법의 규정대로 한다면 번제와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속박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도 부딪힐 가능성이 많은 이런 부정한 일들로부터 자신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단정되어지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단순한 분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죄들과는 달리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부정을 떨어버리는 방법으로 번제를 드리는 항목이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일상생활이 없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하다고 할지라도 부정한 것을 대했을 때는 정결한 시간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부정하다고 말씀하는 것을 접촉하려는 경우는 없겠지만 부지 중에 발생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피하는 법을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것입니다. 부정을 해결하는 원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이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감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규정들은 어려운 것을 지켜내도록 하나님이 구분해 놓고 안 지킨다면 죄야, 이것은 사망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야, 이것은 참 쉬운 것이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지켜내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들은 나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삶에 공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이들과의 접촉은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씻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은 도리어 어려운 법이 되고 정죄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청결의식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이런 일에 더 많은 의미를 두면 정결함을 위한 본래의 목적의 또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정결법의 의미는 이것이 세속에서 벗어난 것으로 벗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분하고 분별함을 지켜내는 신앙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되고도 정결함을 취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정한 마음들, 그것은 결국에는 스스로를 더럽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음욕이든지 탐심이든지 이미 마음으로 품고 있는 생각 자체가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한 죄의 속성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알고 부정한 마음이 생각이 나면 회개와 절제를 통해서 정결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의 규정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과 그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가 구분되게 사는 그런 삶의 형식을 통해서 개인적인 경건의 우월성을 보이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구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더럽게 하는 것에서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원리로서 경계를 정하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원리로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법과 부정을 회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정결함을 유지하고 부정한 일을 당하면 부정을 피하여 다시금 정결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우리 삶에 이렇게 동시에 섞여 있듯이 우리 안에도 공존하고 있는 두 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매 순간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유익한 것, 정한 것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성결된 삶과 또한 죄악된 삶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부정한 생각이나 죄악된 생각의 틈을 타고 있다면 그냥 잠시 스쳐가는 생각으로 무시하지 말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회개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정결한 것만 보고 바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속건제를 드릴 정도의 큰 죄는 아닐지라도 옷을 빨듯이 그릇을 닦듯이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다시금 깨끗하게 닦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질 때 우리의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다시금 주실 새 날을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정결한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지로 주어져 있는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니라 이것을 즐거움을 가지고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듯이 영광의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는 다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정결한 삶의 모습입니다. 시편 51편에서도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매일 새롭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의 목적은 우리가 깨끗하고 단정한 삶을 사는 1차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또 그와 함께 부정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어두움과 부정한 생각들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또 이렇게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삶의 방식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절제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식을 수용하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과한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함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규모를 지키는 성도의 지켜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고 또한 건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자체가 속된 것이 아니라 속되다, 부정하다, 또 이것은 신성하니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로서 하나님께 있어서 거룩한 것으로 먹을 것과 부정한 것으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해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정한 것, 하나님 안에 부정한 것, 따로 정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말할 수 없는 죄로 물든 어리석고 병들고 연약하고 무익한 죄인으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과 같이 우리는 기도로서
거룩해진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삶을 우리는 매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담은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교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진 것들을 씻어내듯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깨끗이 우리가 기도한 말씀으로 씻어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다시금 정결함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은 몸은 영을 건강하게 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건강한 삶, 정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절제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결한 신부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수능을 끝내고 이제 논술과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접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늘 좋은 것들을 선택해 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구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마치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면접을 보고 또 논술을 준비할 때 지혜를 더해 주시어서 그들이 원하는 학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